아멘.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분명히 사울이 신접한 여인 그리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명에 따라 물리쳤던 이 무당을 찾아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이 어제 말씀 나눈 대로 영적 암흑기에 접어들었는데 자신의 꾀를 내어서 그렇게 행동하던 그 다윗이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우리는 잠깐 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이때 아기스가 다윗과 함께 참전하자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참전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참전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선택받은 다윗이 자기의 민족을 죽이는 이 전쟁에 참여하면 자신의 왕으로서의 어떤 그 가능성을 완전히 이제 배제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전쟁에 참여하기를 거부한다면 지금까지 그가 아기스를 속여왔던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짧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 그렇게 지혜를 행했지만 그것은 결국은 지혜가 아니라 이렇게 난처한 상황에 매이게 되는 그러한 공경에 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는 언제나 내 지혜를 내세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 이 습관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부터 14절까지 신접한 여인을 찾아 나아가는 이 사울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의 행태가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한 1년 정도가 넘도록 우리 세계관과 이 세계관에 대해서 책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세계관을 잘 알아야 우리가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세대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읽는 책은 완전한 확신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서 이 낸시 피어스라는 이 작가가, 이 신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모든 철학과 종교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행동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계관을 평가할 때 그 세계관을 평가할 때 가장 첫 번째 우선되는 게 무엇이냐면 그 세계관은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 대신으로 섬기는가 그것을 밝혀내면 그 세계관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테리 이글턴이라는 문화평론가는 자신이 쓴 그 책 문화 그리고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종교와 철학은 엄청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어떤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를 따르는 기독교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종교와 철학은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피조물로 대신하려고 하는 행위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책에서는요, 계몽주의, 이성주의, 그리고 민족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런 것들을 다 다루는데
거기서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이 자리를 물질로 대신하거나 이성으로 대신하거나 아니면 경제학적으로 대신하거나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피조물로 바꾸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처럼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로마서 1장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는 결국 어떤 것인가? 그들이 지혜롭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자신들이 잘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의 것으로 바꾸는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적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나니까 그가 어떻게 됩니까? 이 블레셋과 이 대치 상황에서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오늘 사울의 행동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완전히 망가진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그는 6절에 보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의 다음 행동은 하나님의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핑계로 신접한 여인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사울이 이 두려움에 빠져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대답하지 아니하신다는 이 핑계를 대고 7절에 보면 신하들에게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다른 것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참으로 황당한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이 철학이요, 결국은 하나님을 무엇으로 대체할까? 인간이 짜낸 인간의 지혜입니다. 현대 철학과 의학, 이 모든 분야에서 칸트라든가 이 헤겔이라든가 이러한 철학자들이 엄청난 위상을 떨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들의 이 학문, 그들의 학문이 결국 그것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것으로 이성으로 대체하고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사울이 옷을 입어서 변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엔돌이 블레셋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그 생명을 위해서 변장하는 것이죠. 옷은 그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사울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얼마나 더 이상 끝간데 없이 망가질 수 없는지를 우리가 10절에서 볼 수 있는데 10절 보면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합니다. 무당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네가 너의 무당 술법을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내는 것, 이것 때문에 절대로 너에게 해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맹세합니다.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이
세 가지 계명을 철저하게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이 사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해내야 하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찾아내야 하는 방법은 이러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저주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시는 이 우상에게 매여 사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참 바보스럽다, 억지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따르지 않고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게 되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이 인간의 악한 본성이 자리 잡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 주변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내 삶을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혹시 하나님 대신에 어떤 것을 그 자리에 앉혀놓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이것이 사울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의 것을 대체합니다. 그것이 모든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 결과입니다. 여기 7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출애굽기 32장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자신들을 위해서 그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사울도 나를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어떠한 두려움에 휩싸이더라도 우리는 우상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신앙하시고 의지하시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이 극악무도한 잘못된 생각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만족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후 이렇게 신접한 여인을 찾아 나서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모든 것이 우상이고 점치는 것이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임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만을 신앙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